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좀 8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되었고 오늘 그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서 2025년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하시겠습니다. 자, 2025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내용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뤄서 이제 부활의 장면을 오늘 같이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이제 부활절날 부활이 있었던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같이 질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 먼저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말씀이고, 11절부터 18절은 예수의 무덤을 간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로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고 또한 11절부터 18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서 부활이 무엇인지부터 같이 질문을 통해서 6가지 질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우리가 선언적 의미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작년이죠. 작년 11월 마지막 주일날 봤던 나사로는 부활한 것입니까?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다시 살았는데 그때 나사로는 부활한 것입니까? 자, 아닙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 즉 부활은 무엇일까? 부활은 바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 부활은 영생과 같은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영생을 포함하는 단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곧 영생,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도 영생입니까? 자, 지옥에 가는 것, 지옥에 가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 그럼 지옥에 가는 때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는 자도 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원히 부끄러움 당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영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즉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시켜야지만 영생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영생으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영생은 단순히 평생 영원히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살 때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옥에 가는 것은 영생으로 표현하지 않고 영벌로 표현합니다.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즉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을 부활, 영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죠. 죽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 있어질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 나무를 딱 심어서 다음에 가을에 봤더니만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나무는 항상 무슨 열매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우리는 사과가 열릴 것을 예상합니다. 즉, 첫 열매가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나무는 사과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생합니까?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죽은 사람은 다 영생하는 겁니까? 자,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영생하는 것은 아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 부활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뭔가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간 사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죄사함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 지난 1월 1일 날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나봐요. 이런 정도로만 아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즉 그럼으로써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무엇을 얻는다? 부활, 영생을 얻는다. 언제? 죽음 이후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은 이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의 권세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함을 믿는 자의 삶은 이전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길거리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동료를 만나서 그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느냐? 왜 삶이 변하지 못했느냐?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이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즉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품삯이면 6천 데나리온은 6천일을 일해야지만이 1달란트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해야 됩니까? 상상 초월을 일하죠. 즉 한 인간이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일만 일하면 되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믿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이란 무엇이냐? 부활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며 그 부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얻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져낼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내가 부활신앙, 나는 부활한다. 나는 죽으면 부활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는 죽기 직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는 삶, 이게 바로 부활신앙임을 기억하며 그 부활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10절도 안 됩니다.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증거 말씀이 정말 작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지나고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성경에서 나온 증거를 가지고 한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는 뜻은 바로 지명 이름입니다. 즉,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고향에서 태어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는 바로 여기입니다. 시도에서 보듯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가 이 막달라라는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 출생자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곳이 바로 고향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바로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바로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7 귀신 들린 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그럼 이 7 귀신 들렸다는 게 어떤 뜻일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아 귀신의 힘으로써 귀신을 내어쫓는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비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일곱 귀신 비유인데,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온 다음에 물가를 차 헤매다가 들어갈 곳이 없자 다시 자기가 나왔던 곳, 원래 있었던 곳을 들여다보니 그곳이 청소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자신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전보다 더 심하였다라는 비유를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 일곱 귀신은 악한 귀신의 대표적인 명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곱 귀신, 악하고 악한 그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여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쫓아다녔냐?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그 옆에 있었던 여인의 대표격이 막달라 마리아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될 때 그 무덤가에서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힘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로써 그 일곱 귀신이 나간 이유, 그래서 구원받은 이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때 무덤가를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장례 문화는 바로 3일째 되는 날 무덤에 가서 그 시체를 보는 것이 바로 장례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날 새벽 일찍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무덤에 돌이 굴러가 있는, 무덤이 열려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보면 이 돌은 천사가 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돌이 무덤에서 굴려서 지금 무덤이 완전히 열린 상태인 것입니다. 자, 물론 이때도 이런 상황은 사실 빈번하게 일어났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도굴꾼에 의한 그런 무덤 탈취 사건이 이 당시에도 많이 일어났다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시체 외에 그 사람이 썼던 물건들, 귀중한 물품들을 그 무덤에 같이 넣었던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무덤을 파헤쳐서 그 귀중품만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역시 이 도굴꾼의 소행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라면서 막 놀라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가에 달려가는데,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좀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른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자,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을 가리키죠.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자,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도착했을까요? 사실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소개시켜 줍니까? 요한에게. 근데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었던 여인이었죠.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와 같이 있었던 요한에게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몰랐는데, 베드로는 왜 몰랐습니까? 도망갔으니까. 그 당시엔 도망갔으니까 몰랐는데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가에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에 갔습니다. 자, 오늘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자, 이제 무덤가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 세마포와 다른 장소에 수건이 개켜져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이 개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들이 도굴꾼은 아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세마포, 이 세마포는 누가 제공한 겁니까? 성경에서 이 세마포는 누가 제공한 겁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무덤 주인이 세마포를 제공했습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경은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자죠. 부자가 제공한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종교했던 그 부자가 예수님께 제공한 세마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만약에 도굴꾼이었다면 그 세마포를 놓고 갔을까요? 네, 당연히 가져갔겠죠. 그런데 그것도 가져가지 않고 수건도 차곡차곡 개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굴꾼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8절 말씀 좀 의외에 좀 놀라있는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요한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믿은 걸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었을까요?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믿었다는 것을 오해할까봐 요한이 정확하게 정성 들여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리아가 했던 말이 진짜구나, 예수님의 시체가 진짜 없구나 라는 말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리아와 여인들만 남은 상황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자, 이 11절 말씀은 사실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이 좀 다릅니다. 원어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은 마리아로 시작하는데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바로 대라는 건데 이 대의 의미는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이 자기 집으로 그냥 다 갔는데 마리아는 무덤가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만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여기 없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봐야 될 텐데, 자, 이 두 천사가 있었을 당시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여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말씀하였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 이 여인들이 그 천사들의 모습과 그 말이 무서워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고 다른 여인들은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이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이 자리 무덤가를 지켰느냐? 막달라 마리아만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만 무섭고 겁나서 도망갔지만 유일하게 그 무덤가를 지켰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였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두었는지 내가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처음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보는 영광,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본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삶을 살았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봐야겠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봐야겠다. 그 시체에 내가 가진 향품을 발라드려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 제자들도 도망갔고 여인들도 도망가는 상황에서 마리아 혼자 그곳에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찾고 찾는 2025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2025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 듣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약속대로 행해 주실 것이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70년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들 역시 찾고 찾았을 때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 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25년도는 마리아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서, 인력으로서 끝까지 버티시는 2025년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2025년도 부활신앙의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이 바라겠고,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찾고 찾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2025년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